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속 전해지는지를 배우길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온 당신의 귀한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당신의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5장입니다. 자, 35장 23절부터예요. 35장 23절부터 오늘은 좀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긴 틀렸어요. 37장 1절까지입니다. 무려 3장이에요. 3장. 아멘. 37장은 1절만 합니다. 대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많이 잡았고 하는 날도 있어요. 자, 먼저 35장 지난 시간 이유가 이제 23절인데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12라고 다음 부분이죠.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알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알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이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어 있는 이야기는 이삭의 죽음이죠. 아버지 이삭의 죽음에 대한 장례 이야기 쭉 나옵니다. 자, 에서의 그 다음에 이제 36장의 그 죽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36장 1절부터 들어오세요. 36장 1절부터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한 족보 이야기 나오죠. 이 족보가 36장 전부 다예요. 근데 여기 전부 다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 사람 이름을 우리가 뭐 밤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간략한 설명을 듣고 마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존재들이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말만 한번 들으면 됩니다. 36장 31절 한번 보세요. 이 여기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의 이름이 있죠. 그게 바로 그 에서의 후손들인데,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상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가 에서라는 족보를 통해서 설명되는 건데, 거기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게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는 것, 바로 그렇게 왕이 지금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도 또 언제냐면 사사기라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 예, 다녀오세요.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로 왕이 없으므로 전부 다 자기 생각과 소견대로 했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볼까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 사사기가 마지막 장 21장 25절 끝절. 이게 지금 사사, 왕이 아직 없는 사사들, 판관,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런 말 나오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해버려.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어떤 일을 치러버리고 말어. 그걸 갖다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견이라고 해요.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배 때 우리가 다 일일이 써서 할 수가 없었지만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영광이었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 이렇게 쓰는데, 이 독사라는 발음으로 하고 있는 이 단어거든요. 이게 아까 뜻이 기억나세요 혹시? 견해, 소견, 자기 생각 이런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사람 생각을 성경이 말씀한 겁니다. 이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 권사님 넣어보시고 천천히 숨 좀 돌리시고 하시는 일이 많아서. 자, 사람 생각 사사기 21장 25절에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은 누구의 성경의 상상?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이 될 사람들,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할 자들이죠. 그 승리한 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을 갖다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성경은 늘 증거하는 거잖아요. 일관되게 똑같이. 그 왕이 없어서예요. 그 왕이 없어서 누구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 땅에 또. 그 왕은 하나야 되잖아. 하나. 근데 그 한 분이 없으므로 수많은 인간의 생각이 가득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사람 생각, 자기의 소견,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여기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36장 31절입니다. 창세기 36장 31절, 이 에서가 갖고 있는 모든 족보의 끝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 여러분 이거 밤을 새도 몇 년을 걸려서 이거 다 못하고 오늘 이 30장은 여기 31절 한 절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세상 왕들이 있는 걸 설명하기를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게 은유적인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를 통한 나라는 세상 나라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 사람이란 통치자들은 너무 많았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왕은 이스라엘의 몸으로 사람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 자, 좀 이따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것을 좀 말씀하는 내용이죠. 자, 다시 앞으로 갈까요? 35장 우리가 23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자, 12아들이 그 어머니들로부터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여종인 빌하라고 25절에 이제 아들들이 나오고 쭉 나오죠. 자, 이걸 여러분 이렇게 아실 필요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서 누구의 어떤 아들이 나왔다. 예전에 한번 처음 이름들 할 때, 12아들 이름 할 때 그때 한번 쭉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 노트를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이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어디서 났냐면 다 밧단 아람에서 났다라는 게 중요해요. 밧단 아람에서 났다고 26절, 35장 26절. 밧단 아람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유심히 보라는 거죠. 가나안 땅, 즉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이 아닌 세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이나 아람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 거기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져 가는 이야기는 이제 성경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더 강조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27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기랏 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는 하던 헤브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헤브론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다루게 됩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 헤브론에 대해서 전문가가 여기 한 분 계세요. 우미경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헤브론의 뜻이 뭐였었느냐?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이것만 있지 않는지 몰라. 뭐가 박혔나 봐 그때 당시에. 연합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이 헤브론을 아브라함이 가게 된 그 동기와 배경이 중요하죠. 어떤 일로 가게 되죠? 여기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날 경우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의 조카 누구랑? 롯과. 롯은 동편으로 간다 그랬죠. 그 나에게 그 동물들을 잘 가축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그 동편으로 가고, 항상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동편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산으로 가요. 산. 여기가 산악지형 900m 정도 되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은 산악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때 바로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 때도 살고 있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살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있는 그 헤브론으로 가는데, 이 뜻이 연합이다. 헤브론의 뜻이 뭐 아니면 동맹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러분 헤브론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 살기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거기 가서 무슨 목축업을 할 만한 이렇게 좋은 그런 데도 아니거든요. 그런 대로 아브라함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서 장사 지내서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28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나이가 1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그때 이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나이가 많아 늙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좀 많아 늙어 이렇게 죽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단순히 성도는 그냥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실 수가 있겠지만, 연세 드신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죠? 뭐 자다가 죽는 거. 자다가 죽는 거. 왜 그렇게 죽어야 되죠? 왜 편하게 죽어야 되죠, 그럼? 그게 과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닐 텐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편하게 죽는 게 뭐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건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 편하게 죽고, 누구든지 그렇게 다 마음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나이가 많아서 편하게 그냥 떠나서 죽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던 이유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렇게 한번 이 땅에서 잘 죽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는 대로 그냥 죽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죽고,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잘못된 건가? 그게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굳이 그렇게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냥 하나님의 방식으로 불러가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불러가 주세요, 저렇게 불러가 주세요 할 것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다 우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고요. 이때 나이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아요? 나이가 많아야 죽는 거예요? 나이가 젊어도 죽어요. 어린애도 죽어요. 그럼 성경에서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의 수준에서도 어긋나 보이는, 나이가 꼭 많아야 사람이 죽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이 그럼 틀려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람 나이가 어려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은 그럼 맞지가 않잖아. 성경에서는 나이가 많아 죽는 것이 성도의 삶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성도는 나이가 차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 되는 그 분량이 채워주면 그러면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많다가 아니고 충만하다는 단어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충만하게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뭘 충만해서 죽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의 죽음에는 우리 성도의 죽음, 성도만은 이런 걸 경험하고 죽는다는 걸 말하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여기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갈수록 전부 다, 여러분 와인이 오래될수록 성숙해지면 뭐 맛이 좋다잖아요. 성숙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희어지는 것은 아주 복 중에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물감을 들이죠. 보기 흉하다고 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안 된다고 해서 요번도 또 물감을 들이고 왔는데, 머리가 희어지는 것은 복된 것이라 성도에게 알려주고요. 성경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 또한, 늙어가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해져 가는 것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많고가 아니라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뭘로 충만해지냐? 아버지로 충만해지고 나를 지으신 그분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무르익어가는 인생 아닐까요? 우리 권사를 보니까, 정말 우리 집사를 보니까 정말 무르익어감이 보여져.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존경스러워져. 자, 성도의 모습은 저렇게 가야 되는 거야. 저게 마땅한 모습이야.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엄마 찾아왔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에게.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가, 김 집사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응? 괜찮아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님, 저 위해서 그런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속상한 일인데 무지하게 많은데 아마무게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요즘에 내가 미칠 것 같아. 이게 성도가 사실은 이게 좀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저런 일 어려운 일을 내가 좀 당했는데 아무게 뭐 저를 놓고 해야 돼. 목사님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내가 이 일로 시험에 들어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성숙해 나가 우리 성도 무르익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걸 충만하다 그러는 거죠. 성령으로.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삶이 가면 갈수록 막 채워져.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막 자라나. 그걸 다 자라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뭐 그때는. 여기서 할 게 더 뭐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죽는다고 하는데 그때 죽었다고 하는 그 다음 말에 붙어 있는 게 돌아갔다라고 또 있죠. 35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죽기 전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죽으면 죽은 거지 왜 또 어딜 돌아갔다 그래? 이건 우리 한국식 표현이기도 하죠. 돌아가셨다. 그럼 어디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때 돌아갔다가 아사프라고 해요. 아사프 이렇게 쓰는데 이 아사프라는 단어를 갖다 우리가 돌아갔다 return인데 돌아가다는 말로 썼는데요. 이 돌아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슈브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건 정말 문자적으로 go back 이런 뜻이고 이거는 return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거두어들이다라는 gather 추수하다의 뜻이죠. 이 뜻이에요. 사실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을 쭉 쓸 때 그들 안으로 그 구름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gather 이건 니팔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알아두세요 그냥. 니팔폼이라 해가지고 수동태예요. passive voice예요. passive voice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는 게 아니야. 돌아가는 게 아니고 gather 하는 게 아니라 I gather myself 이런 게 아니고 I am gathered 이런 말인 거예요. 나는 추수 이렇게 gather 된 거예요. harvest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단어에 이게 harvest 한다는. 그래서 이게 곡식을 추수하다의 단어하고 똑같이 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그럼 지금 보세요. 이게 사람인데 사람이 죽을 때 이게 무슨 추수냐고? 예 맞아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성도의 죽음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추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할 때로 가득 차가지고 추수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데 추수를 해야 할 일꾼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심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도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마지막에 그 나라를 성전 곳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놓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 알곡된 그 백성 쭉정이가 아니야. 시작은 쭉정이었죠. 우리가 다 알맹이가 없었던 그냥 껍데기만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이게 알곡이 돼요. 그래서 쭉정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곡간으로 들어가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 열매된 자가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리고 이삭이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genealogy에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창세기 35장 2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이삭이 죽었다 그냥 아이작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고 어떻게 그가 충만해졌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것으로 추수된 일을 말한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36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3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에서 얘기가 쭉 나오죠. 족보 얘기입니다. 이때 이름 한번 잠깐 볼까요? 에서라고 되어 있죠. 에서는 에돔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에돔은 붉다, red라는 뜻이에요. 자, 에서는 좀 더 쓰고 요게 에돔이라고 합니다. 자, 에돔이라고 하는데 요 에돔이란 단어에서 나온 게 이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이 에서라는 사람이 지금 야곱의 형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에돔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붉다. 영어로 쓰면 red이에요. 빨간색, 붉다. 여기서 나온 말이 또 여러분 그 아시는 아담입니다. 아담 있죠, 이 아담. 똑같은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로 써요. 이렇게. 요 아담.
요거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몸, 바울이니까 버리고 요 세 개하고 똑같은 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왜 불다라는 존재로 표현되냐? 그리고 에서가 또 왜 붉은 자가 되냐? 성경에서 붉은 것은 반드시 죄와 관계가 있어요. sin과.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야곱의 이름에는 저 불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우리가 볼 때는 이 야곱이 더 죄인인데 성경이 이 죄인을 말하는데 그 죄인 말고 그의 형을 죄인으로 먼저 삼아 넣어버리고 이상해요 성경이. 야곱이 죄인이었는데 원래는 이 에서를 죄인화 시켜놓고 죄인처럼 취급하고 그 에서를 버려요 하나님은 또. 그리고 오히려 야곱은 first son처럼 하나님이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구원해내고 에서는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어떤 하나님의 truth, 진리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희 인간 아담들은, 모든 이 땅의 아담들은, 인간은 이런 붉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야. 그런 붉은 존재들 위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지으시죠. 땅의 흙으로 지으시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담에게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부르시기를 이렇게 아담이라고 불러주겠다. 아담. 여기까지는 붉은 자인데 이 붉은 존재를 갖다가 하자를 더 하나 붙여줘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왜 이런 걸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어에 이걸 갖다가 해라고 발음합니다. 이렇게 해 한마음 하창다 이런 게 있다면서요. 네. 자, 해라는 뜻이 뭐냐? 뭐 알고 그런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왜? 잊어버렸어. 오케이. 나중에 한번 알아보기라고. 저 잘 몰라요. 이 해는 히브리어 해는 공기. 공기래 숨이래요. 그거 좀 아시는 분이 했네. 그러면 이게 숨 맞아요. 호흡이야. 호흡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의 목입니다. 목으로 들어오는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숨을 쉬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그림에 없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걸 형상화해서 만든 그 모양을 떠서 만든 게 히브리어 해자예요. 그래서 해가 들어가면 호흡과 다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거기는 생기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걸로 지은 자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담이 아니라 하아담이라고 불러준다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냐면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누구예요? 본래는 차자가 아니고 누구죠? 장자, first son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장자란 말이야. 첫 번째 아들이에요. 넘버 원. 근데 이는 버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시죠. 이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 법이다. 좀 이따 우리 다 찾아서 읽을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자 누구가 나중에는 예수 그 큰 자가 우리라는 작은 자, 우리 모두 인간이라는 똑같은 야곱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들을 섬겨주러 온 거, serve하러 온 거, serve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serve하러 온 거. 그래서 serve하러 오신, 섬기러 오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버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에서는 에돔 족속이니까 이들은 다 버리고 유대인의 사고방식, 선민 사고방식, 그 elected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선민, elected,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은 자기들 야곱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자기들의 유태인, Jewish 이것만 민족적으로 생각해서 나머지 이쪽에 있는 아랍의 형제들 있잖아요. 이게 에서니 뭐 이쪽으로 빠져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쪽 다 마찬가지고. 자, 이들은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나눠버려.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 다 버려야 하나님이? 아니 왜 얘는 안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그런 수준 낮은 아주 천박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nationalism, 민족주의를 위해서 만든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말지. 코리안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저기 있잖아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 말이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너희들이 무지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에서와 같은 아니 야곱과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에서는 자격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고는 버려요 그냥. 그리고 정말 자격은 정말 원래가 없는 야곱은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지나 이 둘은 결국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받아야 되는 거고 얘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설명 차원에서 나눠서 보여주는 것뿐이지 야곱아 너는 내 거야, 에서야 너는 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predestination, 이중예동론이라고 그래요. double predestination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 성경은 이 둘을 다 구원하실 건데 구원의 원리, principle of salvation,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인간들은 다 사랑받을 자격이 본래가 없는데 그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내 아들을 너희 모든 존재들을 대신하여 내가 버리고 자격 없는 너희 모두를 내가 구원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아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고맙네요 라고 누가 얘기하겠냐고. 이걸 믿을 사람 누구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구약에다 다 심어놓고 보여주시는 것도 뭐예요? 설명하시고. 그럼 여러분들 점점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든 거예요. 야곱도 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에서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에서는 못 구하는 자처럼 그려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A라고 봅시다 그룹을. 그렇지 않은 자 B그룹이 있어요. 이 B그룹은 끝까지 사탄, 마귀라는 존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들은 본래 A라는 그룹도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에크, 칼레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불러 아우터, 칼레오, 컬아웃, 불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나 여기 있었어요. 여기 원래 우리 AB가 있었는데 여기 AB가 있던 자들에서 A라는 존재들이 뚝 나온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 누가만 남아요? B만 남아서 이 B들은 사탄과 마귀에서 여전히 컨트롤되어 있는 상태. 근데 여기서 나와서 A가 되어 있는 이 상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고 이들은 여전히 마귀의 자식들로 살아갈 거라는 걸 그려주려고 이 B를 갖다가 성경에서 지금 에서, 에돔, 족속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36장 아까 며칠이었어요? 31절. 36장 31절에서 말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왕이 있기 전에 어디에 먼저 왕이 있었다고요? 에돔에는 그래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를 통치하는 존재들이 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자기 생각과 소견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인간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거기서 나와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이 biological brothers and sisters 있죠. 이런 걸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example, 설명,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이거는 툴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biologicalist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지 biological, 제이콥, 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점점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더군다나 에서의 아내들 한번 보세요. 36장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쭉 여자들을 사모으죠, 아내로. 그 다음에 그 밑에 3절은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욤, 발음도 어려워, 요시야, 얘 여기야. 이런 딸들을 죄다 데리고 와요. 이 딸들은 데려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딸들이야. 그거 데려오면 안 되고 창세기 26장을 보세요. 이런 딸들을 데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26장 34절. 여기서 이미 시작된 내용이 있어요. 거긴 정리해 놓은 거고 아까 36장은. 자, 26장 34절. 에서가 40세쯤 됐을 때, 왜 꼭 40이야 꼭? 참 이상해. 꼭 40으로 설명하죠. 넘어가고 해쪽 속 이름도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데려갔다는 얘기죠. 이때 해쪽 속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개 부족이 있죠. tribes. 이 7개 족속 중에 하나가 해쪽 속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차지하면 안 돼요. 아내로. 왜? 가나안에 있는 7개의 족속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전부 다 destroy, perish. 다 여호수아에게 전쟁할 때 다 없애버리라고 하죠. 뭘 설명하냐면 여기 있는 존재들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택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하필이면 또 7이야. 7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 tribes들을 7족속을 너희는 가서 완전히 질수를 시켜. 이 말을 하셨던 이유는 이 7족속을 문자적으로 그들이 뭘 잘못해서 죽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자 이건 영적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를 내가 애굽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어 왔는데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라스를 건너가지고 넘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 7이라는 족속은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7이야. 그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건 나의 영이 없는 거야. 영. 내 영.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갖느냐 못 갖느냐 문제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교회를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교회를 못 나가더라도 병원에 누워서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없어서 못 나갈 수도 있잖아.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니면 이 지역에 나갈 만한 교회가 없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도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 치자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많은 그렇게 없어도 교회를 못 나가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가나안의 7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도 이게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누구의 영을 갖고 있느냐?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그 자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거짓말하는 자요라고 하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7된 자들,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말하는데 세상의 것으로 완전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영들, 그걸 거짓이라고 해요. 거짓말. 참된 말이 아니라 거짓. truth가 아니라 거짓된 말로 그 세상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기를 무너뜨려라 라는 것이지 그 족속 하나 죽여서 뭐 할 겁니까 그거. 그럼 이 세상에 7개 족속만 그런 짓 해요? 온 땅이 다 그렇지. 이 온 세상이 다 7은 항상 7개 뭐 covenant word란 말이야.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 그 언약 7개의 언약을 너희들은 갖고 나오지만 이들은 갖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seven words라는 그래서 John's Gospel 요한복음은 전부 다 seven words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three sets of 7일이 나와요. 7개 재앙이라고 하죠. 그런 게 수없이 반복돼서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비스무리한 그래서 7은 7이야. 흉내를 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약성경에서 이걸 깨닫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한 여자애가 있어요. 그게 메리 맥달레인. 막달라? 뭐 이렇게 막 달라고 그래.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 몇 귀신? 왜 하필이면 7 귀신, 다이모니언, 7 다이모니언,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귀신 들렸다고 말하냐고. 근데 예수, 참된 누구?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로이토스, 그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 7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말하는 게 나의 영으로 이 7, 너희 안에 있는 귀신들, 이 땅에 있는 그 거짓된 것들을 쫓아내버리는 것이 내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일을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7 족속 중에 하나 핵족 속에 있는 여자들이 이뻤나 봐. 남자는 이쁘면 다래. 뭔 말인지 몰라요. 이뻤는지 거기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세요. 26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게 26장 35절이에요. 데리고 왔더니만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보기에 심히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것이 장자인데
하나님이 이 우리 계보를 이어갈 아들인데 이게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로 이걸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7장 그 유명한 장자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 온통 자기가 받고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다 가져가 버리죠. 뭐 털 옷 입고 흉내 내서 막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할 때 그런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왔던 이유는 저 쟤한테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들한테는. 그래서 둘째 아들 누구한테 줘요? 야곱에게 넘기는 이야기가 뒤에 붙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더 열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8장을 보세요. 사람이 열을 받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또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해적숙만이 아니야. 이제는 또 사고를 또 쳐요. 28장 8절. 28장 8절. 야곱이 떠납니다. 축복은 잔뜩 받고. 그러니까 열을 받아 이놈을 죽이려고 막 하죠. 동생을. 그때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뭐 하지 못해요?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약속의 후손이 아니잖아.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잖아요. 거기 또 약속과 언약을 받지 못한 그 어떤 존재에게 또 갑니다. 그리고선 그 딸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또 둘을 데려갔던 거. 하나가 안 차서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악수를 계속 두죠. 이런 에서를 놓고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Hebrews 12에 보세요. 12장 18절 18절 12장 18절 12장 18절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어디 잘못 썼나 보네. 11장 18절인 그럼? 11장 죄송합니다. 11장 18절서부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을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하죠. 여기 에서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야곱만 잔뜩 나오고 말아버려요. 이게 에서에 대한 진짜 평가예요. 에서 이름이 안 나타난다는 거. 이 믿음의 장에서.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이죠. 자, 36장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6장 자 6절부터 7절에 이번에는 에서가 자기 6절하고 7절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어디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네요. 그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되어 있죠. 그래서 에서라는 사람이 저 세일산으로 가게 되고 에돔 족속을 만들게 됐던 그 이유 배경을 설명한 것인데 이유가 뭐랍니까? 소유가 많아서 그렇다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소유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갈라지고 헤어져요. 이거는 누구하고 유사하냐면 아까 들어봤던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과 유사하잖아요. 똑같이 뭐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들의 목자들이 물 가지고 우물 가지고 싸웠거든요. 우리 염소들을 더 먼저 먹여야 돼. 내가 보니까 네 염소들은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한 것 같은데 우리 염소를 먼저 먹이고 이렇게 서로 싸웠어요. 우물 하나 놓고. 그래가지고 결국 헤어지게 된 거죠. 헤어져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조카 보고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조카가 딱 눈에 보고서 제일 좋은 노른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eastward, 동편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물이 많이 있는 그 동편 쪽으로 가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산으로 갔다는 게 아까 헤브론 얘기한 거예요. 그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 이삭을 지금 장사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형제 둘이 스플릿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볼게요. 자, 갈라지게 됐던 갈등의 원인은 소유였던 것입니다. 이 소유는 처음에 어떤 소유였는지 아브라함 때를 한번 놓고 볼까요? 아브라함 때 창세기 13장 보세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 때 갈등의 그 배경이 됐던 이 소유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줘요. 13장 6절 13:6
자, 6절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으면. 이게 지금 어디서 내려오면서 얘기한지 아세요? 애굽에서 막 내려왔어요. 애굽 가가지고 저 여인은 내 마누라가 아닙니다. 나랑 상관없어요. 당신이 쟤를 죽이든 데리고 가든 난 나만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이야기 아시죠?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깜짝 놀라가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다 살아나죠. 그러면서 이 바로가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오히려 주기까지 해. 이게 웬일이야?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그 재산 가지고 나와서 불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애굽에서 갖고 나온 바로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배경이에요. 마찬가지로 36장 8절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재산 소유로 인하여 나누어진다는 거. 이건 사실상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서도 그렇지 않나요? 좀 있는 사람들이 그 있는 거 가지고 갈라먹고 어떻게 하다 이게 서로 나눠지죠. 그래서 결국 에서가 거룩한 거주한 곳은 36장 8절을 보니까 36장 8절에 세일산이라고 되어 있고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36장 8절에 자, 일단락이 저지는 그 패러그래프가 거기서 끝나죠.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끝난 다음에 세일산에 있는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럼 야곱은 어디로 갔다는 말이 곧자로 좀 붙어주면 좋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본문에 택한 37장 1절. 이것이 야곱의 장소예요. 야곱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에서가 거주하는 곳과 야곱이 거주하는 곳을 나눠서 설명해요. 중간은 다 뭐예요? 족보입니다. 다 그냥. 모든 게 족보고. 한번 볼까요? 야곱이 30장 1절.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니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헤브론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여기 아브라함도 살고 누구? 아버지 이삭도 살고 그 다음에 야곱도 살아. 여기는 어디에? 가나안이란 땅에. 자, 가나안 이게 홍해래네. 조르단 요단강이 흘러가요. 여기 갈릴리. 조금 더 나이스하게 그리면 이렇게 갈릴리가 있고 이게 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단강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쪽이냐 이쪽이냐 문제야. 강 하나 놓고 성경에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해요.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 강을 놓고 이쪽은 동쪽이라고 이쪽은 서쪽이라고 불러요. 이쪽으로 전부 다 어떤 존재로 다 넘어가. 근데 이 넘어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또 이쪽에서 일로 오는 자들도 있어요. 성경이 이 두 자들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일로 가고 어떤 자들은 이쪽에서 일로 와. 이쪽을 서쪽이라고 이쪽을 동쪽이라는데 이 동쪽이 그 유명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동쪽으로 갔다. 에서도 동쪽으로 가고 모든 자가 다 동쪽으로 가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쪽 반으로 넘어가는데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건데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는 거 수없이 보여드렸으니까 이건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그릴 때 처음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C라는 곳으로 넘어간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란 말이에요. 이 동에서 서로 넘어가는 것 마당과 성소와 홀리 오브 홀리스라는 이 세 군데를 지나서 마지막까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20절에서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 커튼이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히브리서에서도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히브리서는 이 휘장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뭐라고? 육체다 라고 말해요.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근데 가로막고 있는 그 예수의 육체를 제거하면은 이게 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의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이 이 휘장이 열리는 거 이게. 예수는 그럼 누구길래 이게 왜 예수를 죽여버리냐고 멀쩡한 예수를. 예수는 symbolized as the law. 법이라는 거 율법. 율법이 딱 가로막고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게 막아요 자꾸만.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버려요. 율법을 못 지키도록 더 이상. 그걸 율법에 대해서 완성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perish, destroy하는 게 아니라 나는 fulfill 하러 왔다고.
그 fulfill하러 오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20절, 19절, 20절에서 바로 여기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걸 구원. 자, 그럼 히브리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동서를 그대로 놓으면 여기가 동이 여기가 서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면 안 돼 너희들 서로 와야 해. 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죠. 언제? 조슈아 타임에. 홍해를 건넌 세대가 다 죽고 아직 강을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던 2세대, second generation이 이 광야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냥 안 들어가게 하고 이 구원을 설명해 주려 어디로 끌고 가요? 이 일로 그냥 가도 되는데 밑으로 돌아가지고 여기다 정착을 시켜놔. 그리고 여기로 반드시 지나가게. 그래서 조슈아 3장, 4장을 보면은 요단강 있죠, 여기. 이게 멈춰버리는 사건. 뭐 어떻게 할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라는 아크 오브 카버넌을 딱 메고 발을 딱 물에 댔을 때 위에 물이 끊어지고 여기 물이 끊어져서 여기가 생겨버리죠, 통로가. 이게 바로 휘장이 끊어졌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생겨? 길이 생겨. 그럼 여기 길이 물이 좀 전까지 흘렀으니까 얼마나 칠퍽거릴 거야. 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안 걸어와서 모를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하냐? 야바수.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마른 땅이라는 거야. dry land. 이게 어디가 dry land가 되겠냐고요. 세상에. 될 수가 없지. 홍해 건널 때도 똑같이 야바수, dry land라고 그래요. 여기도 dry land야. 왜 그렇게 설명하냐? 예수라는 육신을 밟고 지나가면 너희는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여기에 지나가게 만들겠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는. 그래서 내가 길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I'm the way라는 말은 그냥 내가 길이야 따라와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성경 구약에 말했던 그 모든 것대로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는 길이야. 내가 열어줘야 열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인 육체인 내가 찢어져서 죽임 당해줘야 돼. 그것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require하는 것을 해내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내가서 fulfill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이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세일사는 이쪽에 있어요. 에서가 안 되는. 헤브론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둘이가 스플릿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와 성도가 되지 못한 자들의 나눠짐이 이게. 계속 끊임없이 바벨탑이나 지으러 동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거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이. 자, 이때 세일산 뭐 이런 거 단어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게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에서도 털이 많다는 뜻이고 이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존재. 근데 이 세일산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도 있는데 뭐냐면은 순양, male goat이에요. 다음 문제 볼게요. 이 쏴일이라는 단어인데 쏴일을 갖다 우리말로는 세일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쏴일이거든요. 37장 31절 보세요. 37장 다음 장 31절 37장 31절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바르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순염소 있죠. 순염소를 죽이면 이 순염소가 쏴이르 세일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순염소를 갖다가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레위기에서 예수는 어떤 피의 값으로 죽었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런 염소의 피를 왜 굳이 묻혔을까? 개 피를 갖다 묻힐 수도 있잖아요. 닭 피를 묻힐 수도 있고. 근데 왜 한 피를 순염소라는 쏴이르라는 그런 말의 단어를 갖고 있는 피를 갖다 묻혔을까? 레위기에서 17장 7절 레비티쿠스 17장 7절을 보세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뭐 순염소란 말이 나와요. 순염소가 상징하는 것은 adultery였던 거예요. 음란한 것. 음란이 뭡니까? 수없이 설명하죠. wrong sexual relationship을 음란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존재를 남편으로 취하는 걸 음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다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음란한 짓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어떤 말을 취해버리는 것, 그게 음란한 자예요. 그래서 최초의 음란한 자가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하와가 음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 하와가 음란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서 따르게 살짝 해줬더니만 그거 말고 좀 더 달짝지근한 거 없어? 그랬더니만 더 달짝지근한 얘기를 해주네. 그걸 딱 붙잡죠. 그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취하여 선악 지식의 나무를 그것으로 맴맴누로 먹지 말라 했더니만 그것으로 먹어버리잖아요. 자기 판단 선악 그래 이벌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판단 human thought이라는 거 이게 바로 아까 그걸 독사를 했죠. 독사는 어떤 소견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이 죽지 않아서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의 선과 악으로 취해버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거 먹지 마 이렇게 해놨어요. 그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어떤 거? 선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이라는 그 나무를 tree of knowledge를 먹으면 안 돼. 뭘로? 맴누로 먹으면 안 돼. 맴누가 from it 그것으로부터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국말 성경 영어도 다 이거 번역하지 않았지만 맴누 그것으로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너희의 그 선악 지식으로 나의 말을 취하면 안 돼. 그럼 너는 도덕적 인간만 되는 거야. moral man밖에 너희는 못 해낼 수 있는 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라는 걸 담고 있는 생명 말씀. 그래서 거기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 나무. tree of knowledge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맴매는 너희의 선악 지식 그걸로 먹지 말고 이걸 있는 그대로 먹어. 이걸 있는 그대로. 그 나무가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했든 바리새인이 했든. 그래서 바리새인들 놓고 마귀의 자식들 너희 아비는 마귀다. Your father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런 존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요. 아까 A, B 그룹 아시죠? 불러서 A로 끄집어내서는 다시 시작하자 우리. We do that again.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말씀 다시 듣고 다시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배워. 그것으로 다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게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떤 존재냐? 순념소를 음란하게 취해. 순념소가 그 뭐라 그러지? 메이트 시즌을 보면 음란하게 걔들이 메이트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순념소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가늠하고 있구나. 근데 그의 피로 아까 요셉의 옷이 적셔져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건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흘리는 피를 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는 우리의 음란으로 인하여 대신 죽은 피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로 랜섬으로 죽으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야기가 다 흘러가는 성경은 자 그렇다면은 영어이 끝날 시간 됐습니다. 근데 전혀 지루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한 2시간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은 뭡니까? 안 늦었으니까 앉으세요. 농담이야.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 좀 할게요. 저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나눠졌지만 음란한 순념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런 에서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 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 멀다 하듯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저 동서 아시겠죠? 너희들이 여기 있었지만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없애서 이쪽으로 옮겨 놓을 거야 너희들. 이런 의미의 동에서 서죠. 그래서 에서가 받을 축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좀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계속 내려가는 톨레도트라 하죠. 그 톨레도트 족보 주니알로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복음 누가 보면 주니알로지가 시작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얄라드, 본,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족속들로 나눠지는데 그게 25장 23절 보세요. 25장 23절. 이 두 아들들이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가 25장이에요. 25장 23절. 이들이 둘이 배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움박질해요. 아, 얘들은 참 이렇게 싸우래. 25장 23절 쌍둥이인데 애들이 둘이 싸워.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엄마, 이 아이들의 엄마.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나눠져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놔요. 큰 자 누구? 에서가 야곱을 결국은 섬겨서 구원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줄 아이들로 이 땅에 태어날 거야. 자, 여러분, 죄가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은 처음부터 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통하여 의를 배우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 거냐면 에서를 통하지 않으면 야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에서가 장자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보게 되면 이 죄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게 당연한 마음이야. 이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짓더라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어놨어요.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사실은. 근데 짓는 거야 사람이. 몇십 명을 죽인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안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하든 이게 뭐 어떻게 정신적으로 잘못해서 하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냐. 에서라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에서로 시작하여 야곱으로 넘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에서를 마치 죄인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에서가 어디 잘못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뭘 특별히 뭘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러면 야곱은 뭘 특별히 잘했냐? 이런 것도 없어요. 영적 설명으로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갖게 해서 가진 것뿐이야. 그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함이야. 장자는 그냥 태어나서 순번대로 가는 그런 장자가 아니라 세상 장자들은 그래. 하늘나라의 장자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자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걸 넘겨줄래니 누가 미친 짓을 한번 해줘야 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그 아버지 어머니, 그게 바로 다른 데 가서 아내를 구하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에서가 해버려요.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에서가 죄인처럼 그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셔서 야곱, 더 야비한 자가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도 그렇고 그런 자가 오히려 그 생명을 넘겨받는 자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을 보세요.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찾기 어려우니까 마태복음을 찾으세요 빨리. 네, 마태복음을 찾으라는 건 아니고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잘 들어보세요.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갑자기 에서가 나와. 이 말라기 시대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여기 몇 천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갑자기 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 맘이야. 이런 얘기예요. 왜? 구원을 설명해 주려고. 미워하였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서 광야 이리는 무슨 광야 어떤 이리들에게 잡혀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내가 넘겨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어떻게 했는데 스스로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에돔 족속들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 에돔, 에서를 통한 이 세상 인간 모두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에서들이 우리 모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내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가서 헐어버릴 거고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걸 지금 누가 듣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바로 에돔 족속화돼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지를 모르면 그들은 헛된 짓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그들은 내 사랑에서 떨어진 자들이 된다. 로마서 9장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자, 10절부터 13절까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야.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데 이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냐? 우리 모두예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23장 들어오세요. 자, 23장 11절 같은데. 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큰 자들이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자가 와서 우리라는 작은 자들을 당신이 목숨을 내어서 섬겨주시는 걸 통하여만 생명 얻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에서와 야곱이 나눠졌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설명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다 죽어야 마땅해야 될 자들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건져내어 주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감당하여 그렇게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